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노라. 무리가 일찍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어찌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를 넣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르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자를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인류의 역사는 이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전 세계를 공포에 동하여 제2차 세계를 일으켰던 일본,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이름들은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름들. 그렇죠. 또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문둥병자 사람은 시몬은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초대받았는데 그 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대향 옥합을 300대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게 부족해서 눈물로 닦고 이러한 모습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그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 그럴 때 많은 무리가 그럽니다. 저 나디양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허비하고 낭비하는구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문둥병의 시몬을 부르면서 불렀습니다. 예,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초대했지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느냐. 가만둬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앞으로 이 복음의 증거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이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이 여인이 그 마디양 옥합 하나께 들여서요 전부를 드렸을 때 그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선한 일에 이름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지만은 인류 역사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생활 중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만으로 죄인을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수없는 그릇된 판단 재판을 할 수 있게 짜여진 틀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6월절이 가까워짐으로 예수님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지시장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모습은 저들의 질문은 총독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렇다.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말한 말에도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왜 묻느냐 하는 반박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 당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행할 때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서로 그날 서로의 이익과 유익이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릇된 판단이 나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여 특히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공의를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악과 연합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행위에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3번 만나고 왔지만은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4절에도 이 사람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총독은 말합니다. 첫째, 빌라도의 총독의 그릇된 판단의 교훈 14절과 15, 2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절 시작. 십오 절 또 22절 여러분 재판했는데 아무 죽을 죄를 찾지 못하고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돼? 아니면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재판인데 죄가 없으면 당연히 놓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월권이죠. 잘못된 재판이죠. 대중의 편파를 구하는 잘못된 선택을 빌라도가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 재판 빌라도는 재판을 옳고 행하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며 좋은 흥판을 총독으로 가야겠다는 친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그러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없이 바벨탑을 쌓는 길이요 또한 불의의 결과로 무거운 죄의 짐을 더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재판을 하게 되고 또 끌고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익 있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태어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와도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의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의를 행하는 데가 보려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치 않는데도 묵묵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갑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그릇 재판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갖고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시켰다. 그릇 행한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일을 종용히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총독과 한번 여러분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강투인 총독이라는 권력을 여러분 권고하게 하려고 13절, 15절, 20절에 죄가 없다는 판결하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분 모습, 불의한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아 아벨 내 아벨이 어디 있냐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살인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오만 불순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몸에 누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인간이 유일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라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나에게 모든 평안, 모든 자유, 모든 행복, 모든 축복,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선한 것들이 내게 차고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하여 인간의 모든 참 생명, 또 행복, 참 사랑, 소망, 기쁨, 안식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하셔서 찾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총독으로 온 빌라도는 전혀 유대인들과 인권과 자유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고 옹호함으로써 악한 영 사단이 여러분 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류의 대절대적인 절망, 실패, 두려움, 고통 가중시키고 영원한 사망을 여러분 만드는 그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악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을 당하는 그 모습은 인간이 그 마음의 욕심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당신을 판 가룟유다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제자를 택하셨던 주님, 또한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주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 파산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빌라도의 총독 그릇된 판단에 주는 교훈은 19절과 23, 2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빌라도 총독이 그릇된 판단의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줬을 때 잘 사용해야 돼요. 권세의 주인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잘못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백성들은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그릇된 판단은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고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스스로 자신이 고유 고난을 포기하는 눈을 품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세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 쓰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는 공의를 위해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이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흥하고 가르친 걸 지켜 행하게 하라.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만을 하리라.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잘 쓰나 안 쓰나, 바로 쓰나 안 쓰나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 걸어낸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권세를 여러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안투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는 것은 죄를 멸하는 주의 권세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자신에게 유리한 유익을 주는 것이기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 속의 양심의 소리를 던져버리는 모습.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러분 꿈 가운데서 너무나 예수님을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판이 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죄없다고 3번 여러분 고백하고 손을 씻으면서도 그러나 그 결과는 그릇된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인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 속에 그릇된 빌라도의 결정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의 원수가 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끝났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본디오 빌라도는 의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의를 택했고 육신의 유익을 택하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100년 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너는 엘리야, 너는 세례와. 그럴 때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영원한 약속을 받은 베드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주님 앞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곧바로 뜰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너를 죄를 얼마나 졌냐고 주님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 진짜 회개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입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에 대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심판을 하려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시려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잘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너희는 그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간 길, 내가 진 십자가, 내가 간 길, 고난의 핍박의 길을,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너도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나됨을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만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와 살다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사랑의 용서를 손을 내미는 자가 더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가 이런 여러분 가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러죠. 그 위에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해방됐습니다. 그들을 품고 용서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선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 믿고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에 여러분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최고의 꽃은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아주 대칭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는
창조주가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이 여러분 사랑을 더 입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신뢰하고 여러분 그를 높여줄 때에 주님은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만인 앞에 시인하지만 만인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만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들, 복음의 대상자들, 호물과자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에 핏방울 되어 기도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빌라도의 총독의 그릇된 판단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과 2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총독으로 된 판단의 교훈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따라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걸 여인들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더 울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더 울어주고 나를 더 애통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손 너희와 너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가시밭길을 너희가 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가는 평탄한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과 5절의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그는 여러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1절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죽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고백하고 오늘 우리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그릇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주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누구냐?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살려주시고 모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자녀로 새롭게 여러분 거듭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16절에서 18절 9절까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쉴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리스도에서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여러분 예언을 여러분 멸시치 말아라. 우리는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철저한 약속의 축복을 다 회복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머리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여러분 창조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고 1점이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베드로의 눈물의 해결을 함으로 진정한 용서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된 선지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제사장의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여러분 영적 교회의 강국이 된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어 순서에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흑암을 정복하고 여러분 숨기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이 나라는 여러분 의의 태양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비추되 어둠이 물러가고 바라보는 것 다 내게 주겠다. 세계를 여러분 주실 것이고 발바람 박는 것 다 내게 주겠다. 북금에 여러분 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항상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안목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아버지 안목은 자신의 영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